할렐루야. 오늘은 솔로몬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하기는 다 끄시고, 하루는 사자와 나귀, 여우 이 세 마리의 동물들이 협동을 하여 사냥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함께 사냥한 것을 공정하게 나누기로 했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사자가 나귀들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귀야, 내가 한번 공평하게 나눠 보아라. 이에 나귀는 사자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는 사냥한 것을 똑같이 3등분하여 사자 앞에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바라본 사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셋 중에 내가 제일 많이 수고했는데 이렇게 나누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그리고는 똑같이 3등분한 나귀를 잡아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남아있는 여우에게 너가 한번 나누어 보아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한번 나누어 보아라 그랬더니 여우는 사자의 몫을 대부분으로 하고 자기는 찌꼬리만하게 해가지고는 나누고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하고 내놨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자는 무척 만족스러워하며 이제야 공평하게 나눴다 라고 하고는 여우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여우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으로 너는 이렇게 나눌 기특한 생각을 했지? 하고 물어보자 여우가 대답하기를, 나귀가 잡아먹히는 걸 보고 알았지 그랬더라는 겁니다. 나귀가 잡아먹히는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나눌 생각을 했지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는 여우에게는 깨닫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여우는 사자처럼 나귀처럼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만, 이는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나 경험 또는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며 사는 후회 많은 안타까운 인생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혜의 사람이라고 불리던 솔로몬 왕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보면 4절로 8절까지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안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는 솔로몬이 자신의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경험이 뭐냐? 자신을 위해서 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 어느 사람보다도 더 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나무를 심어서 아주 그렇게 보기 좋게 했고요. 또 많은 종들과 많은 처첩들 그리고 금은 보석 등 정말 남이 부러워할 만한 큰 집을 멋있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살고 나서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무엇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솔로몬이 주시는 지혜로운 인생을, 지혜의 말을 깨달아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무엇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뭘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꼭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로 11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 왕은 자신은 남들보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보았더니 결론이 뭐냐? 그게 아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 수고가 행복을 위한 수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솔로몬 왕의 고백처럼 행복은 소유로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이 과거에 잘 아시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갤럽 조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갤럽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조사해 보았더니 기대하기는 첫 번째 최강국인 미국일 것이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있는 스위스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가 잘 된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북유럽 국가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어디 나라였습니까? 가장 빈국인 방글라데시였지 않습니까? 오히려 미국 등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느끼더라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물질적인 것들과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소유와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유로서 복과 느끼는 행복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요. 만약 자신의 주머니에 돈이 많아서 비싼 음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것은 소유로서의 복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10,000원짜리 점심을 먹는데 나는 100만 원짜리 점심을 살 수 있다. 그럼 소유로서의 복이 있겠죠. 그러나 100만 원짜리를 산다고 해서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혹 자신이 병이 걸려 입맛이 없다고 한다면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 이거 그림의 떡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감기 몸살 걸려서 입맛이 뚝 떨어지는데 맛있는 음식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그죠? 오히려 안 차려놓으면 시험에 안 들 텐데 차려놓으면 더 속만 상하죠. 먹지 못하니까. 따라서 자신의 주머니에 돈이 많아 풍성한 음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것은 소유로서의 복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맛이 좋아서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행복에 속하는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또 남들보다 좋은 집을 가진 것과 좋은 침대를 가진 것은 소유로서 복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은 1억짜리 집을 자는데 나는 뭐 100억짜리 집을 잔다. 남들은 뭐 30만 원 침대 사는데 나는 뭐 1000만 원짜리 침대 산다. 소유로서의 복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잠을 자는 것은 행복에 속한 일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집이 좋다고 잠이 잘 옵니까? 침대가 좋다고 잠이 잘 오십니까? 제가 보니까 좋은 집에 살수록 고민은 더 많더라는 거예요. 비싼 차 타고 다닐수록 더 고민이 많더라는 거예요. 의사들에 따르면 부자일수록 더 수면제를 애용한다는 것입니다. 왜 수면제를 애용합니까? 잠이 안 오기 때문인 거예요. 고민이 많으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 2절 말씀해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 2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좋은 집에 사느냐, 내가 좋은 집에 좋은 침대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단든지 단잠을 잘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옛부터 뭐라고 또 복이라고 그럽니까? 자식이 많으면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복하다고 그러면 복되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요, 옛날에는 아기 놓으면 반타작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반타작 할까 싶어서 저 기억합니다. 이분여 집사님 분인데 애를 13명인가 14명인가 그렇게 낳았어요. 그렇게 낳았는데 반타작 하면 반만 살아남을 줄 알고 낳았는데 다 살았습니다. 그래갖고 명절 때마다 14명이 못 오는 거예요. 집을 나눠서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날짜를 나눠서. 그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다복하다고. 그 가정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자식이 많은데 그 자식들이 다 같이 속을 썩인다면 그 부모가 행복하시겠습니까? 이는 당장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무엇보다도 그 당시 복이라고 여겼던 아들을 많이 두기를 원했어요. 왜? 옛날에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아들 많은 게 복이었습니다. 그죠? 일꾼이니까. 목축하는 나라에서는 아들 많은 게 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아들이 야곱에게 어떤 일을 해줍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33절로 35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어 꼈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호를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는 걸 보고 시기하여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죽였다고, 죽었다고,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요셉을 만나기까지 산 그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매일 눈물 흘리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에게 12명의 아들이 있는 게 축복입니까? 다복한 것입니까? 이런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이 볼 때는 자식 많아서 다복하다 말할지 몰라도 정작 자신은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다면, 자녀들 때문에 하루라도 바람 잘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자식이 아니라 애물단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건 둘이건 간에 그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고 효도를 받는 것, 이것이 행복이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소유로서의 복과 행복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으면 당연히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내가 행복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보다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며 기뻐하기보다는 매일 뭔가 부족하다고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 더 소유에 집착하고 더 성공에 집착하며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쇼펜하우어는 그의 글에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자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 인생에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비록 고급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재력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좋은 집에 좋은 침대에 좋은 차를 굴리며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리 쭉 뻗고 오늘도 누울 때마다 단잠을 잘 수 있다면 그것은 기뻐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 자녀가 다른 집 자녀보다 그렇게 다른 집 자녀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좋은 기업에 다니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님께 효도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고 믿음의 삶을 살 줄 안다면 그것은 기뻐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며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시죠? 록펠러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답니다. 사람은 얼마나 가져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가진 것보다 더 가져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더 가지면 또 더 가져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입이 달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으며 기뻐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바로 깨달아 그것을 누리며 즐기며 기뻐하며 사시는 행복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솔로몬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느끼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뭐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분복을 바로 알고 분복을 즐기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복이 뭡니까?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거예요. 빈몸으로 빈손 빨가벗고 간 이 땅에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재산 주시고 직장 주시고 가정 주시고 이게 다 주신 분복입니다. 이 분복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족하며 기뻐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남한테 비교하면서 남의 아내 저 아내하고 살면 행복하겠다, 저런 남편하고 살면 행복하겠다, 그 어떻게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살아봐라 그러더라고요. 행복한지.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남이 가진 거, 남이 가진 자녀들 생각하며 비교하며 불평하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분복을 감사하며 기뻐할 때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만,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래 맞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세상 사는 게 별거야? 다 그런 것이지,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이지 라고 하지만 문제는 하루가 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느꼈다가 내일 또 다르더라는 겁니다. 내일 또 보면 또 시험 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은혜를 항상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본 메이지 쇼와 시대 목사님이었던 가가와 도이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목사님입니다만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자서전에 보면요, 그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일본의 그 당시 시장이었던, 한 도시의 시장이었던 아버지와 기생이었던 처빈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자라기는 했으나 본처인 부인과 그 본처 자식들에게 매일 멸시와 천대를 누리며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매일 눈칫밥을 먹으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멸시와 천대가 힘들고 어려웠던지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어린 시절 매일 하는 소리가 뭐냐? 자기가 태어난 것을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것을 낳아서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느냐고 부모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눈에 띄면 욕먹을까 봐 저 구석, 담벼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지나가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구세군 전도대가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자 어린 가가 도요이코는 그들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시나요?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시나요? 물어봤겠습니까? 그러자 전도대가 이야기합니다. 아무렴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는 그는 당장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나갔지만 처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집에 가면 또 똑같이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인생이 이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줘서 구원하신 것 감사하고, 나를 쓰시겠다는 게 감사해서 그는 기쁨에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고, 결국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고베신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 미국의 프린스턴에 유학을 가서 목사님이 되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분복을 누리며 사는 데는 그저 지식적인 깨달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깨달음은 금방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매일매일 깨달아게 알게 하신다면, 내같이 부족한 인생, 내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 지옥 가야 될 인생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면, 나는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인생길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여 임재하셔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기에 시인이자 극작가인 마테르 링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책 파랑새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파랑새라는 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유명한 글이니까. 주인공이 파랑새를 찾아서, 행복의 상징인 파랑새를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죠. 마지막에 이제 지쳐서 자기 집 앞에 갔더니 자기 처마 밑에 그 파랑새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 처마 밑에 파랑새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꼭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기뻐하며 즐기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며,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강구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을 깨닫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집사님, 행복은 많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바로 알고 누리는 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사실을 바로 알고 그 행복을 누리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행복은 많은 것을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신 분복 바로 알고 깨달아 누리며 기뻐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는 나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자신이 경험해 보니까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꼭 행복한 삶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5장 19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주신 분복을 바로 깨달아 기뻐하며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살아가시면 행복하십니까?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행복하십니까?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더 좋은 차 타야, 더 비싼 외제차 타야 행복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 나 같은 부족한 죄인에게, 나같이 형편없는 인생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으셔서 매일 기뻐하며 감사하실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성령 충만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